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자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하강 국면에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감기와 같이 우리 사람들과 평생 같이 가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일상 회복이 거의 이제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고, 또 좀 식탁의 교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또 오후 프로그램도 성경 말씀의 가운데 같이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의 즐거움을, 기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실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며 그런 신앙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절 되게 되면 거의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또한 부활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나눕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 목사가 한 주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어떠한 사건이라고 해도, 어떠한 큰 그런 축제와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냥 불 건너 강 건너 불경하듯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이 함께 나눌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서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굳세게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에, 지구상의 온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압니다. 믿진 않아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사실에 대해서 믿죠. 부활은 뭐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커다랗게, 성경의 이제 큰 줄기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뼈대예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가치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2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쭉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만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이제 사흘 만에 정말 부활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가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시지 않았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팽배하게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같이 식사를 하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과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왔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배경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이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뭔가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오실 때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권능은 물론 여러 가지 뭐 기적과 축사 사역과 병 고치는 그런 사역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권능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하는 그 증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뭐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줄 것인데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권능으로 사용할 것이다. 많은 그런 축사 사역과 병 고친 그런 사역은 이러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사역이다. 보조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증인이 뭐예요? 증인에 대한 증거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잘 이제 보세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갔잖아요. 그 대신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마띠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증언하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누가 세웠냐면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마띠아를 뽑았는데 우리가 더불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장 1절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120명도가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보았는데 나머지 380명은 각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고 120명 문도가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겁쟁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잡혀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겁쟁이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때까지 갔던 그런 자들이 이제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뛰쳐나가면서 용감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돌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하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몰려온 그런 가운데 저 무식한 저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었던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듣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언제 언어를 배웠을까? 각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겁쟁이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던 이런 겁쟁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다음 대응이 생겼어.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음 대면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실제로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내 말에 기울여라. 자, 이제까지도 이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도망가기 바빴었던 그런 사람이고 뿔뿔이 흩어져고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 같은 사람같이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내 말을 귀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삼시라고 하는 것은 육을 도하라 그랬잖아요.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인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런 증거로 너희들이 듣는 각 나라로 듣는 그 언어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우리 조상인 그런 선지자로부터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그런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이루어낸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시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또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3년 동안 가르쳐도 동문 쳐다보고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하시고 나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이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들을 너희들의 그런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했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알지 못했었던 그런 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이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이제 까만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파란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금 1장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19절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1장과 2장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이제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 왕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이제까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조상들 선지자로부터 이제 말씀한 그런 내용에 이제 성취된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아까 성령의 임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성취된 것 같이 부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우리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의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자,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단어의 뜻은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과 시편과 또한 선지자의 그런 글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살아남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이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가능한 한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뭐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자 구약 성경을 말씀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을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에서 기록되어지는 구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용한 말씀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까? 아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런 말씀도 정말 적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각종 방언 나오는 그런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조상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지금 성취된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이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몰랐었다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건 다윗이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다윗이 자기가 다윗 왕이 내가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죽은 사람이고 죽었다가 무덤이 있는 자인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이것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었던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유대인과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르쳤어요.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제 함께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비로소 그들이 가르쳤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르침에 있음에도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과 그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으면 우리가 지금 같았으면 어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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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요약한 말씀인데 인자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라고 그들에게 또 가르쳤어요. 또 세 번째로 10장에 보니까 능력을 받고 죽일 것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셔서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뜻까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드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문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직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그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부활하신 또한 또 더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잖아요. 만난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쫓아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이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해서 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도들이 뭐야?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과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도 않았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그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채 이 두 사람은 이제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눈이 열려서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야? 역시 믿지 않았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믿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물론 이제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기 제자들에게 듣고도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손자국 내 손을 놓지 않기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담대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도 믿지 않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음식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이런 답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렇게 만난 사람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야? 꾸짖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았을까? 아마 생각났어도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젖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변했는 것인가? 저렇게 믿음이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절장부같이 도망 다니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뿔뿔이 흩어졌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인들이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다음 대에 나가서, 자 보세요.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런 자들로 변화가 됐을 것인가.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이렇게 돌변한 사람들이 되어 온 건가. 2장 32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조금 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부인했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이 일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담대한 그런 자들을 변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충만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의 결과는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그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성령님의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제 극한 부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 부정, 극한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혹시 밥 안 먹고 그러면 밥 먹지 마! 그러잖아요. 진짜 먹지 말라는 건가요? 빨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말이 그런 적기가 있어요. 극한 부정이에요. 그런 극한 긍정이에요. 살아날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반대로 보면 살아나신, 우리가 죄 가운데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믿음이 다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이 생명이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이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기다리고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 품 천국 낙원에서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이제 다시 부활체로 결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잠자는 자도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끝나버린 것이다. 끝나버린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죽은 자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부활의 의미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로마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 내어지면 되었다. 죽음을 되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부활하게 하사
이제 뭐 의롭다 칭함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제 보세요. 지금 말씀 이제 같이 보았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온 말씀하지. 그 다음에 우리를 죄 용서함을 주셨다. 죄 용서함을 주셨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시간적인 그런 저기가 차이 있다고는 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으셔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는 거예요. 승천이 있어야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이 듣는 이 각종 방언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이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부활이 그럼 나와 무슨 관계인가? 오늘 설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말씀 잘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죄에 허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나오는 그런 쭉 말씀인데,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우리 하윤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이 가정의 상속자예요. 그러나 본인은 이제 갓난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면서, 아, 내가 이 가정의 자녀이면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데, 이제 자라나야 그 상속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도 보게 되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이제 전권 대사를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보고 전하라.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잘 모르는 그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목사도 이렇게 장성에 있지만은, 어린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어린아이 때 자라온 걸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 어머니 태중에 10달 동안 있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 있었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여도 그런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 안에서, 영적인 그런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내 것이 될 것인가? 그런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죠?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살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거듭난 생명이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우리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이에요. 죄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 안에서 살려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 권리를, 그 권세를,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취해 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실 다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라고 담대히 증거한 것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그럼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거 중요한 말씀이세요. 중요한 말씀에 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니까,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제자들도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을 잘 뭔지 분간 못하고 세상적인 논리를 알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논리를 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웠기 때문에. 자, 이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힌 바 되었다가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날이에요. 그날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다락방에 백이성 문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그 믿음을 알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걸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고 이 세상에 파견된 정권 대서로 파견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로 파견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세요.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근데 그 들음은 어떤 것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생겼어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런 것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전도들 변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자,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이 세상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로 통달하죠.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말씀하는 것 같이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말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법을 하나하나,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보배합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보배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안에 담긴 그런 보배한, 이런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보화를 하나하나 열어주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알잖아요. 제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아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러 갔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자, 성령님은 언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는 그런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그런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증거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관계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관계, 나의 관계, 아까 말씀 있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였는데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부활케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언제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영안에서 우리 하늘에 앉히시고 이 세상에 파견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 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영혼을 열어주신가,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사실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와 같이 죽으신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 오늘 성경 제목이 뭐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축하 개그로만 가지 않았나? 축하 개그로만, 하객으로만 가서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인데 우리는 하객으로 가서 그렇게 축하만 하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주역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냈잖아요.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한테 들어갔더니 아담의 이런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 누가요?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 말씀이 첫사람 아담가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는데 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진리이고 우리도 그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이 사실이 맞아요? 이 사실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관객이 아니라 주연이에요. 주연.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입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주연인 것 같이 내가 신부입니다. 내가 주연입니다.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님과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고백하는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우리 수원에 가서 좋게 건강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굳건하시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하는 우리 온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믿음에 넓고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온 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들의 큰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원의 가정에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안수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동을 회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수원 주민이 우리 김성환 성도 배영래 성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혜정 성도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중개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기도를 무장하는 우리 아버지 성기사님에게 주 역사시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금색 성도의 하나님께서 양국 참주께 성도를 부셔서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도로서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려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